안녕하세요. 갈라라스돈의 바오르스 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에서 유혹을 우리말로 바꾸면 사만에서 유혹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뭐 온갖 잡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혹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누구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재짓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에 맞장구를 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의 손을 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천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힘이 세서 뭐 우리를 강제로 재직해 강제로 재직하면 이렇게 해야죠. 뭐 내가 수사니까 어떤 이쁜 여자를 데려다가 나하고 강제로 잠을 자게 해서 재직해 만들어야죠. 그런 사탄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듯이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해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뭘로 물리치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물러가. 이렇게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시냐?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유혹을 물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해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구렁텅이로 쳐박아 버리죠. 유혹이 달콤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 잘 넘어가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딱 되지 못하면 넘어가 버려요. 마음에 나쁜 것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 얘들이 합심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언제나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하느님 말씀으로 모장돼서 언제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유혹에 무너질 수가 없죠.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 공산당에서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을 하고 야자 스님들하고 한 방에다 넣어놨어요. 두 명씩 몇 달 동안을 그렇게 넣어놓고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둘 다 성관계를 갖게 되면 사제도 파괴시키고 비구도 파괴시키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집어넣어놨는데 40%만 파괴되고 60%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택 누가 했어요? 그 안에서도 자기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그만큼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이렇게 물리칠 때 잘 장면을 보세요.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돌 가지고 빵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냐?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물리치죠. 두 번째는 높은 산국 쪽에 성에 데리고 가서 세상을 보여주고 이 얘기 하잖아요. 네가 경배하면 이 세상 것을 다 지워버리겠다. 또 하느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유혹을 많이 빠지는 부분인데, 네가 성에서 뛰어내려라. 성 꼭대기에서. 그러면 너는 하느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줄 거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을 실험하지 말라. 그래서 악마를 물리칩니다. 근데 여기서 성서는 재밌는 것을 우리한테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다음 기회를 보고 물러갔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보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계속 유혹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 없는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그 마음의 주인이 안 됐을 때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유혹이 와서 죄를 짓게 되면 빨리 죄를 인정하고 솔직해지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핑계대고 뭐하고 하면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서 하하가 혼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뱀이 옆에 왔어요. 와서 하하야, 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 하나도 따먹지 말라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것을 지칭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요. 너 사과 따먹지 말라겠냐? 그러면 그래,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겠지,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따먹지 말라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가 거기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 있는 과일을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저기 있는 사과만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앉죠. 그냥 거기에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보태버렸을 때 유혹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유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그럴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그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안 먹으라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사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수많은 나쁜 짓을 하고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 수많은 것을 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 아담과 하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지 모르고 자기만 잘 먹고 돼지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 소리에 사과를 따서 먹어요. 먹고 아담이 오니까 아담도 사과를 하나 따줘요. 그래 둘이서 먹으니까 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가리고 숨어 있잖아요. 풀밭에.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불러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안 나와. 또 불러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 나와라. 아 몸이 부끄러워서. 아니 누가 너희들 옷 벗었다고 가르쳐 줬냐? 그러니까 아담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딱 책망을 하느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얼른 나와서 주님이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제가 먹었어요. 벌을 내려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근데 인간은 교묘해가지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짝지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그 소리 듣고 다시 하한테 물어요. 하야 너는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하니까 그러면 하가 주님 하느님과 같아지고 그런다 해서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될 일을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꼬득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땅에 기어다니고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겪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유혹 하나로서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결국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선을 바탕으로 마음의 주인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 유혹이 빨리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은
안 보고 나쁜 것은 안 듣는 것이 상책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또 하나 성서 인물 중에 유혹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유혹이 시작되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죽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다윗 장군은 적장 3만을 쳤네. 우리 사울왕은 적 3천을 쳤네. 사울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항상 뭘 불러들인다? 시기와 질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마로 삼았지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평생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서에 보면 하느님의 영이 사울하고 항상 함께 있었는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악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시기 질투는 유혹을 통해서 악령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다른 거, 나쁜 거 다 하면 안 되지만 특히 시기 질투만은 삼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악마를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악에 사로잡혀서. 수도 없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항상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 대변 보고 막 동굴에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부하들이 죽이라고 우리 손에 맡겼으니까 죽이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아사라, 하느님께서 선택한 왕을 인간인 내가 뭐라고 거기다 감히 칼을 내느냐. 이렇게 해서 선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으로 되갚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역시 다윗은 옷소매만 자르고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느님 영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악령과 함께 있고 결국에 사울은 마음의 주인이 못 되고 악령이 마음의 주인이 됐고 다윗은 하느님의 선하심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사울은 더 삭막해지죠. 뭐 사제들도 다 죽이고 하느님의 그 사제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끝끝내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남의 마누라도 뺏어서 자기 마누라로 만들고 이런 거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느님께 바로 고백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핑계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저희 수도자들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 때문에 형제들이 옷 벗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 온갖 잡동 사이로 채워져 있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악마를 물리치고 천사들이 시중 들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뒤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숨이 끊어지는 한까지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너 유혹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신앙이 대단해. 그까지 유혹 물리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 자만이 큰 화를 불러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맥주를 마셨는데 이렇게 술을 한참 마시다가 젊은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기준이 있어요. 술이 취하면 자매님들이 여자로 이쁘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술을 이렇게 취했어도 이염수가 왔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근데 거기서 미련하게 나는 괜찮아. 이 사람들을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화장실 간다고 택시 타고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도망병이에요. 도망병. 우리는 그렇게 나약해요. 자기가 이길 수 없으면 예수님도 뱀처럼 슬기롭게 다 도망가고 다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술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돈도 괜찮고 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절대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절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약함,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런 유혹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우리가 살다 보면 명예에 대한 유혹도 굉장히 큽니다. 일에 대한 유혹도 엄청 큽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국에서 성당 짓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성당 이렇게 지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젊었을 때 자랑도 하고 막 그랬어요. 나 성당 몇 개 지었다. 뭐 어쨌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보니까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느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하면 결국에 또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보여요? 나한테 이 바오로스한테 준 그런 축복을, 그런 큰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만큼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하느님께서는 우상이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많이 했다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뭐를 많이 했다 해서 좋아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저희가 선교 갔다가 병도 고쳐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큰일이 아니고 너희가 한 선한 일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여라.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하고 하죠. 그것이 내가 수수자로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세상에서 아 대단한 수사님입니다. 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들이 올 때 마음의 주인이 돼서 유혹에 안 빠지려면 항상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삶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악한 것이 들어와도 선한 것을 통해서 튕겨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면, 악한 것만 있다면, 악한 것이 들어오면 형제 들어왔다고 맞아야죠. 아이고 더워 와. 선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튕겨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하느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당신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 이 삼박자가 항상 유혹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혹을 잘 다스리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